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내용은요, 실은 그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면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셨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 제목과 그분의 그 설교 본문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그분의 설교하신 것을 제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그 출처가 유기성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고스란히 베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가 묵상한 거, 저가 생각한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했을 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뭐 이렇게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설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헬스장에, 운동하는 헬스장에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과연 물만 먹었나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은 물 이외에도 살찔 만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살이 안 빠질 만한 음식을 많이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헬스장에서 살이 안 빠진다라고 푸념하는 사람에게 과연 당신은 물만 먹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뜨끔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내가 물만 먹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우리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까?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어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는데 이 가나는요, 어떠한 곳이냐면은 마지막 54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한 예수님이신데 그 기적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게 되면 기억나시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이 바로 가나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그 가나 지역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야,
그 있잖아, 나사렛 예수라고 한 양반이 말이야, 능력이 대단하시대. 엄청난 능력이 있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물을 갖다 놨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 아유, 거기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 그럼 그 사실인가? 이렇게 서로 간에, 예,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그러한 때였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시여,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 46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 동네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라고 하는 동네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적어도 그 옆에 있는 그러한 동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집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동네였던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여기 구정동하고 말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정동하고 입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옆에 있는 동네였겠죠. 예. 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에서 예,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사실 예, 그 자식이 죽어가는 장면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 있죠. 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를 낳은 하갈.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는 예,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향하여서 그 말에 애도 낳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는 일이 있었죠. 그랬다가 예, 쫓겨나는 일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예, 하갈이 에서와 더불어서 쫓겨났을 때에, 그때에 에서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하갈이 차마 내 아들 죽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살 한 바탕쯤 떨어져 있는 거리, 화살을 딱 쏘았을 때에 떨어질 만한 거리, 그 정도의 거리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식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7절에서는 예, 왕의 신하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좀 분위기가 요상스러운 분위기예요. 48절만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좀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유기성 목사님은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4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화가 나신 거야. 심사가 틀어지신 거야. 심사가 틀어져가지고, 예,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예, 쓸데없이,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박대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제가 이제 이 조그만 이 미조직 교회 목사로서 예,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봐라, 왕의 신하면은 말이야, 권세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돈도 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 한 사람만 딱 붙잡아 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만 딱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참 목회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야말로 직장에 있는 부하들한테도 자네들 이번 주 주일날 교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도 좋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헌금하기도 좋고, 저라면은 왕의 신하 정도 되는 권력자 한 명 우리 교인이었으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냐 하리라. 너희들이 기적을 맛보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를 안 믿을 녀석들이잖아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목자교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그러한 교회이거든요. 마침 이제 제가 그 분당에 살 때, 그러니까 분당 들어가게 살기 전에 이제 성남시에 살고 있었는데, 복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한 목자교회가 복정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에 익은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선한 목자교회가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 그런데 또 이 유기성 목사님이 또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기도 했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유기성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 교인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이 당신한테는 달갑지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가 듣기가 거북하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 목회지를 잃어버린 목사님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목사님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것이 담임 목사님 귀에 거슬려 가지고 목사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목사님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목회지를 잃어버린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은 사람들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혼란과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어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11장 39절 40절은 제가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인용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합독합니다. 3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한 몸을 희생하셔서 많은 오고 오는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시키셨단 말씀이에요. 당신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전하게 된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들이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이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대동강에 평양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바닷물에 이제 밀물과 썰물을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평양의 관군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서양 귀신들 왔다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조선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 조선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막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꼼짝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성경책을 막 바다 밖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괴짝에 들어있던 성경책이었는데 이 성경책을 막 밖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 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경책을 집어들고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렇게 집어던지고 하는 성경책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서는 이제 모래톱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평양의 그 관군들, 군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상태에서 관군이 창으로 푹 찔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팔이 떨어지면서 죽어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는데 그 관군이 아니 대체 말이야 저 서양 귀신이 나한테 뭘 주려고 했던 거야?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나한테 손을 내밀고 이걸 전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죽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떠들쳐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주막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자네 저 뭐야 못 보던 거네?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죽은 사람이 건네준 거라서 기분 나빠서 일단 들고는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저기다 그냥 쳐박아두고 있는 거야. 이랬더니면서도 그 주막을 운영하는 그 친구가 그래? 그럼 그 책 나한테 좀 줘봐. 뭐하게? 주막 벽에 벽지로 좀 쓰게.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박박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여놨네? 그랬더니 주막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심심하니까 뭐해요? 벽에 뭐 글씨가 적혀 있어? 그 글씨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주막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처하기 이르기까지 하는 이들의 고생과 고난이 왜 그러느냐? 과연 이 48절 말씀처럼 과연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이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고난과 너희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하여서 알지 못하느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결과이고, 교회가 없이 목회지가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적을 바랐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해야만 할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겨울에 버스 기다리고 계시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헛디딘 부분이 마침 얼음이 있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시면서 뇌진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가물가물하게 잃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의 당신 마음속에서는 다른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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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다가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살기도 하고 저 모양으로 살기도 그렇게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다만 그런 가운데에 그들과 똑같이 때로는 화를 내고 그들과 똑같이 때로는 낙심하고 그들과 똑같이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자신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간 볼멘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볼멘 소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왕의 신하여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너는 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4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준 높은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는 그저 자기 아들 죽고 사는 이 문제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분명히 소중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본질적인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참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기억은 안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100살이 넘어서 얻었던 그 소중한 너의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때 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넘어서 낳은 그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목에 칼을 집어넣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도로 내게 이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라도 내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사라와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주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이 100세가 넘어서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죽일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의 목에 칼을 넣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통해서 훗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유,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하셨던 것이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고, 그 뒤에도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제 묵상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 아들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아들을 포함해서 너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깨닫고 헤아려 알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50절이죠. 5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해요. 야, 너 됐어. 너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을 녀석이로구나 라고 하니까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가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내 아들 좀 죽기 전에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서 알았어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 하고서는 이제 그 말을 믿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51절에서 집에 가는 중에 종을 만났어요. 아니 여보게 어디 가나? 예, 저 주인님한테 갑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 살았어요 주인님. 그래? 어떻게 살았는데? 예, 어저께 7시경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시면은 몇 시예요? 예, 7시면은 이 시간에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13시간? 아닌데,
9시간을 더 해야 되지. 9시간 더 해야 되지. 9시간을 더 하면은, 7시에다가 9시 더 하면은 16시. 맞나요? 16시. 16시면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부터 아이가 이제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53절, 54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듯 세심하게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 주시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기적보다도 더 크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도 네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을 녀석이야.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알았어, 가,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지 표적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변함없이 언제든지 여일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